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정말 우리 2024년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다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나의 삶에 펼치실 일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AI 시대를 넘어 HI 시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AI가 인공지능이죠. HI는 이 홀리 스피릿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성령의 지능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드려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참 똑똑해졌습니다.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척들을 만나거나 뭐 자녀들하고 얘기하거나 젊은 사람 만나면요, 참 똑똑하다, 이 생각 많이 들으시죠? 무슨 말을 이렇게 잘할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옛날처럼 말했다가는 얘네들 똑똑합니다. 노동법 언급하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법적인 조치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얘네들이 똑똑하구나 느끼죠?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도 요즘에 정말 똑똑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들이밀면서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학부모들은 또 뭐 공무원법, 또 학생 인권 조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며 참 똑똑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병원 가서도요 의사가 진찰하는 것보다 미리 다 병을 알고 가요. 제가 병이 이러니 이런 약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모두가 전문가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죠? 참 여러분, 요즘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다 똑똑하세요. 모두가 똑똑한 이 시대, 왜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게 되었나? 지식과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요즘 웬만한 정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요, 웬만한 전문가 뺨친다는 그런 소리 들을 만큼 그냥 들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걸 잘 몰라서 이 양자역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몇 개를 봤거든요. 여러분, 몇 편 보면 뭐 30분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10분 만에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웬만큼 다 전문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한두 개 보면 다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또 뭐 법에 대한 전문가, 학생에 대한 전문가,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이 신앙적인 것도 유튜브로 많아서요, 그거 몇 개 보면 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식과 정보의 홍수에 살면서요 모두가 똑똑해지고 모두가 아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핸드폰에는 이 챗GPT를 다 깔아줬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물어보면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좋은 답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시대. 옛날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주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던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전문가가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 저는 지식의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요 다 평준화예요. 다 전문가입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면요 다 전문가일걸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인공지능 시대 직업의 전망을 보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큰 직업, 은행 창구 담당자,
뭐 증권 사무직, 세무직 신고 대행자, 이제 뭐 이렇게 공인회계사 증권가, 뭐 애널리스트, 법률 관련 종사자, 의사, 뭐 기업 경영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체율이 커질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의학,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사람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진단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정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의사도요, 뭐 요즘에 의사 정원 늘린다고 하는데요, AI 의사가 도입되는 순간 정말 의사들은 이제는 내가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아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법률가들도요, 옛날에는 법전을 다 알았죠. 이제는 여러분 챗GPT 쳐보세요. 이 웬만한 법률 전문가보다 챗GPT가 더 좋고 정확한 정보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는 예전에는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존중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지식과 정보의 평준화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 신학적인 정보를 우리 목사님이 더 알고 계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면서요,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이제는 나도 안다, 나도 전문가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두가 정보가 평준화를 이룬 시대,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AI 시대, 정보가 평준화가 되고 모두가 전문가가 된 이 시대, 정말 지식으로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예전에는 전문가가 한마디 하면 조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나도 전문가, 너도 전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분쟁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지식으로만 가능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지식을 압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지식으로 승부하는 자가 아닌 그 지식을 압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서당에 훈장 선생님이 이제 이 찬장이라 그런가요? 거기에 이렇게 항아리를 숨겨놓고 매번 뭘 먹더래요. 애들이 그걸 딱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장 선생님이 이랬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애들이 먹으면 죽어. 여긴 독이 들어있어.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어느 날 이제 지식이, 이 훈장 선생님이 어디에 가신다는 정보를 알고 훈장 선생님이 어디 간 사이에 그걸 한 명씩 조금씩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 꿀항아리였겠죠. 결국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훈장 선생님이 와 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일단 다 먹어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훈장 선생님이 거의 올 시점에 한 아이가 갑자기 훈장 선생님이 가장 아끼던 벼루를 들어서 땅바닥에 탁 던져서 깨치릅니다. 그러더니 얘가 막 갑자기 울어요. 애들은 얘가 왜 그러나? 근데 훈장 선생님 오자마자 벼루가 깨져 있잖아요. 아니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훈장 선생님, 제가 놀다가 그만 실수로 벼루를 깨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훈장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독을 퍼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모든 문제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 뭐 훈장 선생님이 어떻다, 이거의 성분은 어떻다, 뭐 이런 지식 말고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압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흔히 말해 그냥 전문가들이, 유튜브 몇 개 보면 다 전문가들이 되는 이 시대,
다들 전문가라고 나도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AI를 통해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평준화된 이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전 사회까지는요, 우리 말했잖아요. 지식을 조금만 더 알면 이기는 시대였어요. 남들보다 모르는 것 더 알면 승리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과연 이 AI로 인해 나타난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AI 시대를 넘어 우리는 HI 시대, 결국 성령 지능 시대로 우리는 갈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모두가 전문가인 시대, 그 지식을 압도하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저요, 이제 우리 한주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그동안은 지식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사회는 종말을 구했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펼쳐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뜻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챗GPT를 이제 나를 돕는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어디서 등장하는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정확한 이 문구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게 뭡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창조자가 있고 섭리자가 있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자의 이끄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우리 인간으로는 누구도 캐치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해 두신, 다시 말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안다면 여러분 제가요 배우고 있는 학문이 이제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봐도요 지식이 좀 있어도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야 이제 뭐가 좀 오르겠네. 저는 주식, 코인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흐름이. 여러분 경제적 흐름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미래에 내가 어떤 선택, 저한테 물어보러 오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전 책임지기 싫어서.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도 내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끄실 강력한 흐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사이트를 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다면, 그 흐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움직임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고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매번 말했지만요, 이 고린도 지역은 아덴 바로 옆에 있어서요, 철학이 아주 강했던 도시입니다. 말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지식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의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다 똑똑해요. 다 전문가예요. 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랬는데, 여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른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이 평준화된 사회가 어쩌면 이 고린도 사회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그 지식만으로 가능할까? 야, 너가 아는 그 지식, 너가 아는 그 논리, 너가 아는 그 생각, 그것만으로 너 정말 이길 수 있어? 너 정말 그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논리, 진짜 그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가능하다면 지금 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는요, 지식의 높음을 자랑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게 자랑인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지식의 평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AI로 인해서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 수 있는 시대예요. 남들보다 지식을 하나 더 한다고 승리하는 시대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도 아덴에서 철학적인 지식으로 그들과 상대해서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시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거였어요. 누구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여러분, 이거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무슨 답을 하든가 어떻게 하라 그러든가, 근데 기도해. 정말 저는 그게 무책임한 이야기고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이어갈 일, 그가 이끌고 있는 방향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럼 그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아닌가요? 네, 여러분 저도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걸로 가능할까요? 정말 그걸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지식이 조금 더 많다고요? 이제는 AI로 의미가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며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그물은 물에 한 번 들어갔다 오면 불어가지고 검은색이 돼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기가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한 번 담갔던 그물은 반드시 말렸다가 다시 갖고 나가야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가 금방 돌아온 배에게 다시 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는 고기가 낮은 데 있지 깊은 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거든요.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식의 정도가 삶을 결정했습니다. 보세요. 의학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사. 법률적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호사, 판사, 검사. 신학적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사. 다들 사자가 붙죠.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적 지식을 아는 사람? 교사. 예전에는요 남들보다 지식을 조금 더 알아야 이길 수 있었고,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더 많은 지식,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 꼭 깔아보십시오. 챗GPT. 여러분 자 어떻게 까냐면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챗GPT라고 치면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깔지면 하얀색 챗GPT가 있는데 그거 까셔서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식의 평준화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예전처럼 지식의 정도로 나의 삶이 달라질까? 내가 지식을 조금 더 안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한주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까? AI의 등장으로 지식의 평준화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솔직히 예전에는요 이런 설교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변의 사자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전문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했던 얘기인데,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걸로 절대로 안 돼요. 의도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가장 모든 기술을 쓸어 모은 게 타이타닉호 아닙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암벽에 뭡니까? 빙산에 부딪힐 거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획,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식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지식, 전문 지식으로 경쟁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에서요, 각국에서 똑똑한 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자, 다니엘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기서 기르게 했다는 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그들을 사용하려고.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런 전문성, 이런 지식으로 그들에게 우월했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 방식을 거부해요. 뒤처졌냐? 아니, 압도합니다. 완전히 압도합니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압도함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조금 경쟁에서 조금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조금 더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이 다른 철학들,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더 낫기를 원합니까? 압도해야죠. 경쟁할 맛이 안 나도록 압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는 거, 그 어리석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식의 우위를 말하는 거지 압도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 3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욥기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혜자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낳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안다면 얘기해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 창조를,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 폭발이 왜 있었는데? 아니, 그건 말고 큰 폭발이 있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의 지식, 그걸로 한번 얘기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내가 조금 더 알아? 내가 남들보다 나? 여러분, 지식의 평준화 시대에서는, AI 시대에서는 그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여러분만 아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 키우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즘엔 다 있어요. 이런 정보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AI 시대를 넘어 HI, 성령 지능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줄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을 한 100여 년은 조금 더 지식을 알아야 이기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지식은 평준화가 됐기에 이걸로 우리는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깊은 것이라는 이 바테투는 뭐 풍성함인데 그냥 이게 그의 도목,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이룰지까지도 통달한다. 이게 탐색한다라는 뜻이에요. 에리우나라는 데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신약에서는 세무사가 그걸 막 면밀히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달한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뜻을 구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목사님,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옆에서 보면 대충 언뜻 알잖아요. 언뜻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누가 알까요?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예 물어볼 수 있는 통로를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걸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안에 사람의 영이 여러분, 내 속마음 나만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제가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반드시 영적인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죠.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인간 위에 신이 존재했고 인간이 신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 위에 인공지능이라는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걸 인간은 인식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존재 위에 굴복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위의 존재를 찾게 될 거고 그게 영적인 시대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지식의 경쟁이 아닌 우리는 압도하는 성령의 지혜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AI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왠지 막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AI 갖고 승부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여러분, 소통해야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밥상 한 성령이 함께하는 그 교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눔 속에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나눔 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이끄는 그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식 가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자, 이 상황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혜는 압도함이 힘이 있다 그랬죠. 자, 바벨론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 근데 자기도 그 꿈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다니엘이 제가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압도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식으로 파악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한주교회와 제일교회가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같은 비전을 보려고 하는 이 일을 행하는 당사자로서 이거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함께 할 때 가장 힘든 게 서로 좋다라는 이 감정이 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한 주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오래 갈 거라고 한참 뒤에나 있을 일이라고 계획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40일 동안 파수꾼들이 세워져서 기도로 방비하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인류의 발전 역사를 보면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치솟아 오다가 이제는 지식의 평균화가 되는 후부터는 성령의 시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주일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냥 눈 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 가운데 나눔 속에서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들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이제 압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식 그건 누구나 있는 거,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이제는 압도할 지혜. 여러분, 다니엘 압도했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경쟁하길 원합니까? 압도하길 원합니까? 제가 예전에 이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어줍지 않게 우리 이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서로 경쟁해요.
제가보다 내가 난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김태희 와보세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냥 인정.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누구 좋은 차, 누구 좋은 옷 막 우리끼리 경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이재용 와보세요. 경쟁 안 돼요. 그냥 인정, 압도. 여러분, 저는요, 복음은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우뚝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AI 시대가 온 후에 이제는 기도의 힘이 예전보다 더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오면요, 이제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AI 시대가 오면요, 이제 우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예수 밥상에 더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혹시 해결할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갖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요, 베드로라는 인물 아시죠? 어부입니다. 근데 그가 당대에 사내들인 공회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의사당에 그가 씁니다. 학식도 딸리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가 그곳에서 압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기 나와 있어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앞에 압도하는 모습으로 섭니다. 이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우리 압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오면요, 신앙의 위험이 생기고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경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압도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엔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지식을, 환경을 주고 상황을 줘서 그래, 너 더 많은 지식 가져라. 근데 지식이 평균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가 하실 일 보여주시면 돼요. 그가 이끌어 방향,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가 이끄실 미래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에게 그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 여정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 반드시 압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님 보좌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겠다. 다른 사람은 못 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 근데 너한테는 알려주겠다. 여러분, 나 그분 사랑하잖아요. 나 그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덧 지식과 정보가 평준화되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알아야,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나님 이기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둔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하나님 나의 지능은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AI 시대를 넘어 아버지의 홀리 스피리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묻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은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가져야, 정보를 가져야 이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이 지식과 정보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어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은 AI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